아까 일부 예배 때도 느꼈는데요. 우리 대표기도 하신 분들이 참 마음으로 준비를 잘 하시고 오신 것 같아요. 그리고 전 친근감 있게 또 아주 감성적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찾는 모습이 느껴져서 참 제 마음이 또 이렇게 행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찬양대원들 귀한 찬양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제 그 검은 머리가 흰 머리가 되도록, 또 흰머리가 다 이렇게 흩날리도록 한평생 찬양하는 그 모습 변치하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담임 목회를 할 때 이제 신방을 갈 때마다 그 신방 받으신 분들한테 같이 부르고 싶은 찬송을 고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요, 그 인생 경륜이 있으시고 신앙 경륜이 있으신 많은 분들이 301장을 고르셨습니다. 많이 아시죠?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이걸 따라 하시다 대단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2절이 이렇게 이어져요. 2절에서는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실 이 찬송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높이는 찬송이거든요. 인생을 또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결국은 내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온 것이지라고 고백을 안 할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 주제가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는요, 예수님께서 세 가지 이제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듣는 청자 회중들이 처음부터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15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세리와 죄인들이요, 예수님 말씀을 거부한 게 아니라 들으려고 가까이 나왔답니다. 은혜를 받고 싶은 거예요. 그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뭔가 자기들이 얻는 것이 있다는 것이 경험했던 것이겠죠. 그런데요, 또 다른 차원의 회중이 있습니다. 바로 2절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들도 예수님 말씀을 듣긴 듣는데 그들은요, 구경꾼처럼 듣습니다. 이 종교인들은요, 예수님 말씀을 듣고 수군거리려고 모인 것입니다. 이런 것이 바로 우리가 예배 드릴 때의 태도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신이 죄인이고 자신이 연약하고 부족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예수님 말씀을 들을 때 귀를 쫑긋하며 받아들일 태도로 듣는 것이고요. 판단하는 사람들, 또 평가하는 사람들은요, 전 목사 설교 본문하고 내용 맥락이 맞나? 얼마나 잘 준비해왔나? 그걸 따져갖고선 사실 듣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듣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말씀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비유 첫 번째는 이른 양 99마리 스토리입니다. 여러분, 결론이 뭐죠? 목자가 그 이른 양 한 마리가 있는데 이른 양 한 마리 갖다가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4절과 6절, 7절 말씀 보면요, 그 한 마리 양을 결국은 찾아냈다, 기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비유가 나오는데요, 어떤 여인이 동전 10드라크마 중에서 한 개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냥 동전이 아니고요, 정말 요긴할 때 쓰라고 친정 아버지가 이렇게 비상금처럼 챙겨준 그러한 의미 동전이거든요. 이것을 꼭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집안을 불 비춰가면서 쓸어가면서 찾아냈습니다. 8절, 9절, 10절 말씀 보면 찾아내서 기뻐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비유가 오늘 말씀입니다. 이 돌아온 탕자 비유 32절 결론을 말합니다. 찾아냅니다. 그리고 기뻐합니다. 이 세 가지 비유가 전부 같은 주제를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찾아내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이 세 번째 비유,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길 원합니다. 주인공이 세 명이 나옵니다. 첫 번째 주인공은 바로 둘째 아들입니다. 이 둘째 아들이요, 어느 날 아버지에게 재산 분할 증여를 요구합니다. 사실 이것은 이 시대에도 조심스러운 일인데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매우 무례한 일입니다. 살아있는 아버지한테 재산 빨리 달라고 말하는 것, 이건 정말 맞을 일입니다. 혼날 일입니다. 그런데요, 뜻밖의 아버지께서 아무 말도 안 합니다.
꾸짖질 않습니다. 그리고요, 그 요구를 들어줍니다. 왜 들어줬을까요? 여러분, 이제 자녀들도 있고 또 부모님들도 있으시죠? 가끔씩 부모가요, 자녀가 어떤 말을 하는데 혼내지 않고 그냥 그래 알았다 하고 들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찬성하는 게 아니에요. 어차피 혼내봤자 말을 안 들을 거 알고 그냥 포기한 겁니다. 그냥 알아서 그래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너는 받을 준비가 안 됐지, 오히려 역효과만 나겠지 하고 그래 하고 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본문에 나오는 그 아버지는 아마 알고 있었을 겁니다. 이 녀석은 망해봐야지 정신 차리지, 이 녀석은 인생의 고통을 당해봐야지 제정신이 돌아올 거야 라는 것을 아마 알았을 겁니다. 그래서 그 재산 분할 요구를 들어줬던 것입니다. 12절 말씀 보면요, 살림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살림살이 좀 나눴다는 뜻이 아닙니다. 뭐 주방용품 이거는 뭐 가져가라, 냉장고는 첫째 아들, 세탁기는 둘째 아들, 뭐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 살림이라는 이 단어는 이제 원어 헬라어 그리스어로 비오스라고 합니다. 비오스라는 이 단어는 지금 바이오로 번역되는 그 단어예요. 생명할 때 그 단어입니다. 그냥 직역을 해버리면 생명을 나누어 줬다입니다. 그만큼 생명을 우리가 유지하는데, 삶을 유지하는데 꼭 필요한 생활 방편, 이 재물을 말하는 것이지요. 자, 그것을 받은 이 둘째 아들 어떻게 합니까? 받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이 재물들을 모두 처리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깡을 했을 거예요. 그냥 20% 30% 그냥 막 헐값에 넘기면서 아버지가 나에게 이 과수원 줬다, 아버지가 나에게 이 양들을 줬다, 아버지가 나에게 이걸 줬다, 그것을 빨리 처분해 갖고선요 먼 나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허랑방탕하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다 날렸습니다. 아마 사기도 좀 당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흉년이 들었습니다. 이제는 막 살기는커녕 밥 먹고 지내기도 힘든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으로서 도저히 할 수 없는 그 부정한 짐승 돼지 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돼지 치는 것조차 하지 못해요. 돼지 먹이로 쓰이는 쥐엄 열매도 부족해서 이거를 자기가 돼지 먹이를 뺏어 먹는데도 배가 고픈 것입니다. 그제서야 18절과 21절 말씀 보면 그가 자신의 죄를 깨닫고 시인합니다. 여러분, 이게 시작입니다. 새로운 인생 변화, 회복, 자신의 무능함, 연약함, 한심함, 죄성을 인정하는 데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는 동시에 고향 땅에 있는 그 아버지를 기억해냅니다. 그 아버지가 얼마나 자비로웠는지, 얼마나 은혜로웠는지를 기억합니다. 사실 그가 기억해낸 아버지의 은혜는 아버지 전체의 은혜의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근데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17절 말씀 보면 그가 우리 아버지가 참 품꾼들에게 넉넉한 분이셨지. 다른 사람들은 추수하면 일당을 하루에 10만 원씩 쳐줬는데 우리 아버지는 11만 원씩 줬어. 그리고 다 끝나고 나면 거기다 보너스까지 주시는 분이셨지. 그래, 품꾼에게 그렇게 자비로우신 분이니까 내가 아버지께 돌아가면 내가 아들로서는 염치가 없어서 말도 안 되지만 내가 품꾼으로서는 일하면서 배고리는 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어나서 돌아갔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그냥 머릿속으로 마음으로 후회만 하는 것, 이건 회개가 아닙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요 후회합니다. 반성합니다. 반추하면서 내가 뭘 잘못했지? 고쳐야겠다. 하는 거 좋은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건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가 후회나 반성 같은 것과 다른 점은 바로 아버지를 향해서 일어나서 간다는 겁니다. 이게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그는 그 낯선 이방인 땅에서 배고리하면서 후회하고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자책하면서 엎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용기를 내서 일어나서 돌아간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일찍 와서 이제 예배 시작 기다리고 있는데 주방에서 봉사하신 많은 분들이 어쩌면 그렇게 행복한 모습으로 찬양을 틀어놓고 준비하시는지 제가 이렇게 흘낏 보면서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근데 이제 찬양을 그 멋진 스피커로 이렇게 틀어놓고 들으시면서 준비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거기에서 이런 찬양이 흘러나왔습니다.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기다리시는 본향으로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안아주시는 본향으로. 그 찬양이 계속 나오는데 제가 앉아서 기다리다가 제가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치, 그 탕자가 돌아갈 때 아마 저렇게 노래 부르면서 돌아갔을 거야 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돌아가는 것이요, 그 성경에 많은 부분의 주제거든요. 특별히 구약 룻기서의 핵심 주제이기도 합니다. 룻기서 1장에 보면요, 돌아가다라는 단어가 총 13회가 나옵니다. 나오미 가족이 좀 더 잘 살겠다고, 좀 여유 있게 살겠다고 그 하나님의 땅 베들레헴을 떠나서 이방인의 땅 모압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이사 가고 이주 가는 게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는요, 이방인의 땅으로 가는 것은 그 땅의 신을 섬기는 겁니다. 이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예요, 완전히. 그런데 그것을 감안하고도 나는 거기 가서도 하나님 신앙 지킬 거야 라는 생각을 했겠지만, 어쨌거나 그 이방신을 섬기는 땅으로 돌아가서 전부 망하고 말았습니다. 10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그래서요, 그 13번이나 반복되는 그 돌아오다라는 단어가 구약 히브리어로 휴브라고 하거든요. 휴브. 이 휴브라는 히브리어 단어가요, 참 놀랍게도 세 가지 뜻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거예요. return입니다. 글자 그대로 돌아가다입니다. 근데 두 번째 단어 뜻이 있어요. 바로 recover입니다. 회복하다의 뜻이에요.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restore입니다. 이 말은요, 빈 창고를 다시 채우다라는 뜻입니다. restore라는 뜻 자체가, 즉 돌아가는 것,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가는 것이 바로 회복이고, 그리고 그 텅텅 빈 그 삶이 공허가 채워지는 것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탕자가 바로 그렇게 했고, 자기가 기대한 것보다 훨씬 크게 환영을 받았습니다.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은혜를 맛보게 되었습니다. 주인공 두 번째 사람이 있죠. 바로 아버지입니다. 이 아버지가요, 저 멀리서 오는 아들을 발견합니다. 20절, 거리가 먼데 보고 달려갔대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아마도 나이가요 60이 훨씬 넘었을 거요. 70, 80쯤 되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눈이 침침할 텐데, 안경도 없었을 텐데 어떻게 딱 알아봤을까요? 이 노인이요, 그 아들이 언제 돌아오나 오매불망 마을 입구 언덕에서 올라가서 기다린 겁니다. 매일 기다린 거예요. 이 아들이 돌아와야 할 텐데 언제나 돌아올까. 그러다가 발견한 겁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내 마음속에 있는 것에 따라서 내가 보는 게 달라집니다. 마음에 관심이 없으면 여러분, 똑같은 걸 봐도 지나갑니다. 근데 마음에 관심이 있으면 그게 딱 보입니다. 제가 이제 과거에 저도 아파트 한번 당첨돼 보고 싶어서 청약을 넣은 적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청약 넣으면서부터 열심히 또 기도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저거 주시면 참 좋겠는데, 뭐 그런 생각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나가는데 신기한 일을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그 아파트 브랜드에 대해서 제가 평소에 관심이 없었는데, 제가 한번 딱 넣고 나서 발표될 때까지 한 달인가를 갖다 기다리는데, 와, 지나가는데 그 아파트가 다 보이는 거예요. 아니, 우리 동네 이 아파트가 이렇게 많았나?
아니 내가 이 동네 살면서 본 적이 없는데 왜 그 아파트가 브랜드가 들어올까요? 내 마음속에 주된 관심이 그거니까. 그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있는 주 관심사가 나의 삶 속에 눈으로 들어옵니다. 이게 우리 삶의 원리예요. 이 늙은 아버지의 마음속에서는 아들이에요. 잃어버린 그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눈이 침침하지만 보인 거예요. 그래서 달려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측은히 여겼다라고 20절에서 말을 합니다. 여러분, 측은이라는 단어는요, 긍휼 또 체휼 이런 단어하고 같이 쓸 수 있는 말이죠. 영어 성경에서는 compassion이라는 단어로 보통 묘사를 합니다. compassion이라는 단어는 여러분, 패션에 컴하다는 뜻이에요. 이 두 단어입니다. come이라는 단어는 together라는 뜻이에요. passion은요, 고난, 고통, 아픔이라는 뜻입니다. compassion은 아픔에 함께하는 것이 compassion인데 이게 긍휼이고 이게 측은이라는 것입니다. Passion of Christ라고 하는 영화가 과거에 있었잖아요. 멜 깁슨이라고 하는 감독이 배우가 제작한 영화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열정, 패션이라고 번역된 영화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순환, 그리스도의 고난이라고 번역되는 그러한 영화인데요. 바로 이 패션에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이 측은지심이다 인 거죠. 긍휼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은혜의 시작 지점입니다. 이 아버지는 괘씸하다, 저놈이 여기 왜 왔어? 한심하다, 이런 생각이 아니고 긍휼이 발동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달려갈 수 있었죠. 여러분, 원어로는요, 그냥 달려가가 아닙니다. 경주하듯 달려갔다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이 노인이 열심히 체면 따지지 않고 달려갔어요. 점잖은 그 고대 사회에서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아버지는 그냥 옷을 여미고 그냥 맨발로 달려간 것이에요. 그리고 이 아들을 덥석 안았습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 있었던 관습 중에 하나가 케자자라는 것입니다. 케자자. 이게 지금도 인도나 그다음에 이제 무슬림 국가에는 남아 있거든요. 명예살인이라는 것은 남아 있습니다. 케자자가 뭐냐면요, 그 어떤 가문이나 마을 공동체의 그러한 체면을, 자존심을, 명예를 떨어뜨린 사람을 갖다가 그 공동체에서 끊어내치는 겁니다. 이것은 마을에서 추방하는 방식이 될 수도 있고 죽여버리는 방식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이 시대의 명예살인이라는 것으로서 저 몇몇 나라에 사실 은근히 남아 있거든요. 이 케자자를 그 돌아온 아들이 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네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발견하기 전에 자기 친정 누군가가, 동네 청년 그 누군가가 저 자식이 저게 우리 마을에 돌아오네 하고 달려가서 돌 던지기 전에 아버지가 먼저 가서 아는 것입니다. 아들을 구하기 위해서라면 체면 같은 게 문제겠습니까?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요, 묻지 않습니다.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너 돈 어떻게 다 날렸어? 나가서 무슨 짓 했어? 따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주의를 회복시켜 줍니다. 구체적으로 묘사를 합니다. 그 아들의 목을 안았답니다. 여러분, 이 목을 아는 일입니까? 이 목을 조여야 되는 일 아닙니까? 이 멱살을 잡고 흔들어야 되는 일인데 목을 안습니다. 입을 맞췄답니다. 여러분, 이건 입 맞출 일이 아닙니다. 이걸 날려야 되는 일이죠. 그리고요, 이 아버지가 종들을 시켜서 이 아들의 그 거지 같은 옷을 벗기고 새 옷을, 최고의 좋은 옷을 입힙니다. 신을 신깁니다. 그리고 가락지 반지를 끼워줍니다. 여러분, 이 새 옷을 입고 가락지 반지를 이렇게 끼는 건요, 고대 사회에서는요, 신분 회복 내지는 신분 상승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창세기 41장 보면요, 억울하게 누명으로 이제 죄수 신세가 된 감옥에 간 요셉이 이제 꿈 해석, 해몽을 할 기회를 바로 앞에서 얻습니다. 멋지게 해내죠. 바로가 너무 감동을 받아서 요셉에게 베푼 게 무엇입니까? 세마포 옷을 입힙니다. 죄수복을 벗겨줘요.
그리고요, 자기가 끼고 있던 인장 반지, 공문서 도장 꽉 찍는 거 있잖아요. 그 인장 반지를 요셉에게 끼워줍니다. 이제 네가 최고의 권력자야라는 뜻이죠. 여러분, 신분이 달라졌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아버지가 이렇게 해줘요. 계산하지 않습니다. 자, 내가 일단 오늘은 내가 옷만 줄게. 너무 남루해 보이니까 이 반장 이거 반지를 줄지 말지는 내가 너 앞으로 하는 거 봐서 내가 3년 후에 다시 한번 재볼게.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돌아온 것만으로도 그냥 받아줍니다. 회복시켜 줍니다. 그리고 성대한 파티를 엽니다. 여러분, 천국 파티입니다. 천국에서는요, 여러분, 우리의 과거의 허물과 죄 따지지 않습니다. 그냥 다 받아줍니다. 그냥 기뻐합니다. 이게 천국 파티입니다. 이 천국 파티는 여러분, 천국에 올라가면 반드시 있지만 이 땅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천국 파티를 열라고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겁니다. 이 교회에서 천국 파티가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죄인이라도 돌아올 수 있고, 어떤 허물, 잘못, 아픔을 가진 사람이라도 이곳에 오기만 하면, 이 교회 공동체 사람들 만나기만 하면 위로받을 수 있고, 용서받을 수 있고, 용납받을 수 있는 그러한 곳이 바로 교회 아니겠습니까? 이 아버지가 그러한 파티를 열어줬습니다. 그리고 이 스토리에 주인공이 한 명이 더 있습니다. 바로 이 돌아온 탕자의 형, 이 아버지의 첫째 아들입니다. 그는 그날도 일 열심히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마을 입구에서 풍악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지? 우리 집에서 들린 것 같은데? 전화를 겁니다. 그 종한테, 그 종이, 네, 나와봐. 나가서 대화를 합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고. 종이 답합니다. 당신의 동생이 건강하게 살아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주인님께서 성대한 파티를 열었습니다. 근데 그 말을 듣고 기뻐한 것이 아니라 이 형은 분노합니다. 집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천국 잔치인데 거기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아버지가 결국 나옵니다. 얘 들어가자. 이렇게 네 동생이 돌아왔어. 근데 그 아버지에게 분노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29절 말씀 보면요, 그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라고 말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 헬라어 그리스어 원어로는요, 여기 한 단어가 더 들어가 있습니다. 보소서, 이게 들어가 있어요.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아버지 이거 봐. 아버지 이거 좀 보라고. 이런 말을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정이 격앙되어 있는지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가 말합니다. 내가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여기서 섬기다는 단어가 영어로 표현하면 단순히 serve, 일하다로 말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이 사람은 헬라어 번역을 그대로 말하면 내가 슬레이빙을 했다 말합니다. 노예처럼 일했다고 말합니다. 지금 이게 아들이 아버지한테 할 말입니까? 아들이 아버지한테, 아버지 내가 우리 집안이라 하냐고 노예처럼 일했어요. 무슨 말이죠? 평소에 불만이 많았어요. 불평이 많았어요. 일 열심히 했는데 기쁨이 아니라, 보람이 아니라, 감사가 아니라 그 마음속에서 드글드글 끓어오는 게 평소에 있었어요. 그러다가 동생이 들어왔을 때 아버지가 환대하는 모습 보고 폭발을 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교회에서 봉사할 때 이렇게 되기가 십상입니다. 교회를 아예 안 하고 게으름 피우는 것도 안타까운 일이지만, 교회를 하긴 하는데 기쁨이 없어요. 짜증, 불평, 원망. 나 아니면 할 사람 없어. 이게 뭐야.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은 은근히 원망하는 거예요. 불평하는 거예요. 이 첫째 아들처럼 말입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30절에서 자기 동생이라는 표현을 안 써요. 아버지 아들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아들 돌아왔다 이렇게 해주십니까? 혈연관계 생각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근데 이 아버지 보십시오. 네 동생이 죽었다가 살아왔다.
잃었다가 얻었다. 영어로 표현하면 lost and found입니다. 잃어버린 바 되었다가 찾은 바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 유명한 목사이자 목사 이전에는 노예선 선장을 했었던 존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중에 목사가 되어서 작시한 곡이 305장 아닙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가사가요 자기의 신앙 고백이에요. 근데 그가요 그 신앙 고백 중에 이렇게 말합니다. I was once lost but now am found. 내가 한때는 잃어버린 바 된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찾은 바 된 사람이 되었다라고. 여러분 이 305장 보면요 1절부터 4절까지 매 절마다 은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 은혜를 그 존 뉴턴은 너무나 깊이 알고 있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둘째 아들은 소위 말하는 죄인의 예표입니다. 아버지 기준에서 그는 밖으로 잃어버린 아들입니다. 어떻게 잃어버렸다고요? 밖으로 도망쳐 버렸어요. 그런데요 이 첫째 아들은요 종교인을 예표하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 입장에서 이 첫째 아들은요 안에 있긴 하는데 안에서 잃어버린 아들입니다. 지금 이 스토리를 듣고 있는 회중들 생각해 보십시오. 세리 죄인들은요 그래 내가 바로 둘째 아들이지 다 인식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씹으려고 듣고 있었던 그 종교 지도자들은요 뭐야 저거 지금 우리 보고 첫째 아들이라고 말하는 거야? 라고 또한 금방 인식을 했을 것입니다. 결국 누가복음 15장의 이 스토리는 한 명의 탕자가 아니라 두 탕자 스토리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장은 오픈 엔딩으로 열린 마지막으로 끝내고 있습니다. 이 첫째 아들이 아버지의 그 호소를 듣고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이 이야기의 구조는 구약성경 요나서하고 매우 비슷합니다. 여러분 요나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하나님하고 이렇게 직접 대화를 할 정도니까 얼마나 가까운 사이겠습니까? 여러분 선지자라고 하더라도요 하나님하고 이런 식으로 대화하는 케이스가 거의 없어요. 그런데 그 대화되는 이 일꾼에게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사명을 주십니다. 보통 사명자들은 감당 못하겠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직한 일꾼에게 사명을 맡겼죠. 뭐죠? 원수 같은 저 니느웨 아수르 백성에게 가서 심판 메시지를 전해라. 근데 알고 있었어요. 요나는요 심판 메시지를 뒤집어 보면 회개의 기회를 주는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싫은 거예요. 도망갑니다. 여러분 1장 2장이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는 요나의 모습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둘째 아들 모습입니다. 아버지가 싫어요. 하나님이 싫어요. 그 가까이 있기가 부담돼요. 가버립니다. 그런데 요나서 3장과 4장 보면요 어쩌지에서 물고기 뱃속까지 들어갔다 나온 요나가 결국은 마지못해 순종을 해요. 그런데 어떻게 하죠? 하나님이 그 니느웨 백성을 정말 용서하는 모습을 보고 짜증이 팍 올라, 화가 팍 올라. 그래서 하나님한테 분노했습니다. 화를 내면서 하나님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차라리 나를 죽이시오. 내가 저 인간들 용서받는 모습 보느니 내가 죽는 게 낫습니다. 하나님한테 따집니다. 하나님이요, 저 같으면 확 밟아버릴 텐데, 와, 요나야, 네가 이렇게 하는 것이 옳으니? 네가 이렇게 나한테 성내는 게 옳아? 뭐 하나님이 설득을 하고 있어요. 예, 네가 이게 벌레가 갉아먹은 이 나무 하나도 이렇게 소중히 여기고 했는데 저 니느웨 성읍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 사람들이 10만 명도 넘게 있어. 내가 아끼는 게 당연하지 않니? 하면서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픈 엔딩이 되고 있습니다. 3장과 4장에는요 하나님한테 분노하는 요나의 모습이 있죠. 이것이 결국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첫째 아들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요나의 모습에 이 두 아들의 모습이 다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스토리를 접하면서 그래도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둘째 아들 때문인가요? 뭐 그런 것도 같기도 하고요. 돌아왔으니까요. 근데 뭐 앞에 떠나갈 땐 좀 찜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적어도 첫째 아들 때문만은 아닙니다. 첫째 아들의 그 반항하고 아버지한테 대드는 모습이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지는 않죠. 그럼 무엇입니까? 결국 아버지입니다. 우리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서 따뜻함을 느낍니다. 은혜를 받습니다. 그 둘째 아들의 모습은 세상의 수많은 그 죄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첫째 아들의 모습은 교회 안에 있다고 하면서 사실은 종교인처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어떤 모습입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잡아야 될 것은 여러분, 세상의 어떤 죄된 모습도 아니고 그리고 종교적인 그 어떤 모습도 아닙니다. 우리가 잡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때때로 하나님은 외롭습니다. 마음 통하는 사람이 없어서. 이 아버지 생각해 보세요. 아들 둘이 있어요. 근데 첫째 녀석은 아버지 싫다고 집 싫다고 집 나가버렸어요. 그다음 간신히 기다리고 돌아와서 기쁜데 이제 첫째 녀석이 왜 받아주냐고 집에 안 들어가겠대요. 이 아버지의 마음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 헤아려 봤습니까? 하나님하고 마음이 통하고 있습니까? 열왕기상 3장에 보면요,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브온에서 1천 번제를 드린 장면이 나옵니다. 1000마리의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죠.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솔로몬이 답을 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이 듣는 마음이 뭔지에 대해서는 그 본문 쭉 읽어보면요, 분별력 또 지혜라는 말로 대치가 돼서 똑같이 나옵니다. 맞습니다. 이게 분별력, 지혜라는 건데요. 근데 솔로몬은 틀림없이 듣는 마음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여기 듣는다는 건 여러분, 귀로 듣고 마음에 들어와서 삶 속에서 적용되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걸 말합니다. 이 듣는 마음에 할 때 이 듣다라는 단어가요, 모세가 신명기서에서 들으라 이스라엘, 쉐마 이스라엘 몇 번이나 외쳤거든요. 그때 그 쉐마라는 단어에 변형된 셔마입니다. 듣는다는 것은 귀로 듣고 마음으로 새겨지고 삶 속에서 순종함으로써 적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솔로몬이 원했던 게 그거예요. 듣는 마음을 달라고. 그것이 하나님 마음에, 주의 마음에 들었다라고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 본문이 말하고 있는지 뭔지 아세요? 솔로몬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의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살았더니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래요. 다윗은요, 하나님하고 마음으로 통하는 사이였어요. 그리고요, 이 다윗에 대해서 하나님이 한 줄로 평가한 것이 사도행전 13장 22절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은 나의 마음에 맞는 자였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이전 버전에서는 번역해놨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 마음에 맞는 자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십니다. 이것 보세요. 하나님 마음과 다윗의 마음이 통합니다. 하나님 마음과 솔로몬의 마음이 통합니다. 아들 솔로몬의 마음과 아비 다윗의 마음이 통합니다. 이 마음이 통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신 겁니다. 마음이 통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받는다면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마음껏 전하는 자로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 탕자 아버지가 은혜를 베풀었죠. 무슨 은혜요? 그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비오스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생명, 재산을 나누어 주었죠. 체면을 내려놨습니다. 자존심을 포기했습니다. 예수님은요?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진짜 비오스를 내려놨습니다. 진짜 생명을요. 그리고 예수님의 수치심이요, 십자가에서 홀딱 벗긴 채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다 내려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자기 한 몸인 하나인 그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저는 팀 켈러라는 목사님이 세운 단체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혹시 여러분 관심 있으시면 팀 켈러라는 목사님이 쓴 책이 우리나라에 32권 정도가 번역되어 있거든요. 꼭 사서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사서 보신다고 저한테 돌아온 건 한 푼도 없습니다. 근데 정말 좋습니다. 은혜가 되는 책들이 많아요. 그 팀 켈러 목사님이 이제 타계하셨는데, 타계하실 때까지 반복해서 강조하시고 가르치시던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인데요, 우리는 종교인이 아니라 우리는 복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와 복음의 차이점을 혹시 아십니까? 종교는요, 자기의 공로로, 노력으로, 애씀으로 자기가 또 순종 잘해서 하나님의 용납을, 용서를, 축복을 받고자 하는 게 종교입니다. 나의 자격과 준비된 것으로서 내가 하나님한테 점수 딸 수 있다, 요겁니다. 이게 종교예요. 복음은요, 내가 자격도 없고 준비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심지어 죄투성이고 연약한데 하나님이 상관없이 나를 받아줬다, 용서했다, 용납했다, 이게 너무 기뻐서 자발적으로 순종하고 헌신하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똑같은 순종이지만 첫째 아들은 억지로 순종했어요. 그게 종교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받아줬어, 내가 뭐라고 나를 용서하셨어, 그게 감사해서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복음입니다. 종교는요, 순종 안 하면 불안해요. 두려워요. 벌 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것도 내가 죄 지으면 벌 받지, 아유, 네, 안 하고 말지, 이렇게 해요. 근데 여러분, 복음은요, 순종의 동기가 기쁨입니다. 감사함이에요.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데 이거 해야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이거 해야지, 기쁨과 감사함으로 합니다. 종교는요, 상황이 악화되면요, 비난합니다. 삶을 살아가다가 우리가 힘든 일, 나쁜 일 당할 수가 있잖아요. 그때 종교적인 사람은요, 하나님을 비난합니다. 하나님, 내가 10년 동안 주일 예배 한 번도 안 빠졌거든요. 내가 성가대 8년 동안 한 번도 안 빠졌거든요. 11조를 내가 한 번도 안 땡겨 먹었거든요. 근데 왜 나에게 이런 병이 생깁니까? 그런데 왜 우리 집 사업이 이렇게 힘들어졌습니까? 내 아들, 딸 녀석이 왜 원하는 대학에 못 가고 원하는 데 취업을 못 합니까?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내가 준 만큼 왜 안 주십니까? 하나님 비난합니다. 상황이 힘들어지면요. 왜? 종교는 거래거든요. 근데 간이 작은 사람들은 감히 하나님을 비난 못합니다.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자기를 비난합니다. 종교적인 사람은, 그래, 사실 내가 남들한테 말을 안 해서 그렇지 11조 내가 2번 빼먹었었지, 그치, 사실 내가 완벽하게 10년 동안 주일 성수한 게 아니라 한 5번쯤은 내가 지각을 했지, 내가 완벽하지 못했어,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완벽하지 않음을 다 아시고 나한테 벌 준 거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엄청 쪼잔한, 엄청 속 좁은 분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게 종교적인 거예요. 복음은요, 상황이 힘들어지고 아프면 괴롭습니다. 인간이니까 씨름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어떤 경우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는다. 어떤 경우도 하나님은 나를 다시 붙잡아 주신다. 과거에 이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겨냈잖아, 앞으로도 이겨낼 거야 라는 신뢰가 있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종교는요, 자아상이 양극단입니다. 자기가요, 교회도 잘 나오고요, 성경도 좀 읽고요, 헌금도 좀 잘하고요, 죄도 별로 안 짓는 것 같고요, 그러면요, 기고가 만장합니다. 나 요즘 하나님하고 친해, 그러면서 그러지 못한 사람은 은근히 깔봅니다. 요즘 집사님 자꾸 교회 안 나오신 것 같아, 뭐 이런 거. 그리고 요즘 새벽 기도 때 안 보이시대요. 아유, 예, 제가 뭐 기도해 드릴 게 있나요? 뭐 약간 깔보면서.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다가 사람이기 때문에요, 자기도 엎어질 때가 있잖아요. 자기가 생각할 때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는 죄악을 자기가 저질렀어. 내가 이런 죄를 짓다니. 그럼 무너져 버려요. 이제 하나님이 나 버릴 거야. 나 이런 엄청난 죄를 졌으니까, 잘못했으니까 하나님이 날 끊어버릴 거야 하고서 그 다음부터는 교회에 잘 안 나오거나, 나와도 맨 뒷에 앉아서 고개도 이렇게 앉아있어요. 자기가 좀 잘한 것 같으면 하나님하고 가까운 것 같고, 자기가 잘못한 것 같으면 하나님이 나 끊어버린 것 같고. 이게 종교입니다. 복음은요, 자기가 잘하고 있는 것 같아도 겸손합니다. 자기가 잘 못할 때 더 겸손합니다. 그리고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신다라는 걸 알고 있음에 감사를 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까요? 종교적인 사람은요, 외적인 성취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한마디로 잘 돼야 돼. 복 받아야 돼.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복 다 받아야 돼. 그게 신앙 좋은 증거고 하나님하고 친밀하다는 증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가 집안에 뭐 좋은 일만 생기면 내가 믿음 좋아서 생각합니다. 반대로 말하면 저 사람 집안에 환자가 생겼어. 저 사람이 교통사고 당했어. 힘든 일을 당했어. 그러면 무슨 죄를 졌길래? 하나님 모르는 우리가 모르는 은밀한 죄가 있는 것 같아. 다른 사람들 모아놓고 말합니다. 우리 저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요, 아마 하나님만고 전문가 알고 있는 풀어야 될 문제가 있을 거예요. 우리 그걸 위해서 기도합시다. 어떻게 보면 되게 기도해 주는 척하면서 사실은 정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자기 집에 문제가 생겨. 자기가 건강을 잃어. 자기 집에 힘든 일이 생겨.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 집에 이렇게 힘든 일이 생긴 거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나를 버린 것 같아. 좌절합니다. 이게 종교입니다. 복음은요, 잘 되면 잘 된 대로 감사하지만 그 앞에서 자랑하지 않습니다. 힘든 일이 생겼다고 해갖고선 힘들기 때문에 속상한 거 있지만 그거 갖고서 분노하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외적인 어떤 모습이 절대 가치가 아니에요. 그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복음적으로 되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종교적으로 되어가고 있습니까? 만약에 바깥의 어떤 모습으로 봤을 때 잘 되는 모습이 하나님과 가까운 거고, 고난이 있으면 그것이 하나님하고 멀어진 것이 증거라고 하면 저 같은 사람은 어떻게 살라고요? 저 암 환자예요. 아직 다 해결된 사람이 아니고 3년 반 됐습니다. 그럼 저 같은 사람은 내가 얼마나 큰 죄를 졌길래 하나님 나 정말 나 미워하나 봐, 뭐 이런 생각 계속하면서 살아야 되는 건가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중환자만이 누릴 수 있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나? 그 전까지는요, 제가 하나님하고요 손잡고 다니는 느낌이었어요. 저는 하나님하고 되게 친밀감이 있거든요. 되게 친밀합니다. 손잡고 막 제가 팔짱 끼고 하나님하고 막 이렇게 다니는, 하나님 좀 어때요 저? 제가 막 이런 식이에요 저는요. 근데요, 제가 암 환자가 된 다음에는요, 그냥 하나님이 저 갖다가 포대기로 껴안고 안아서 지내고 있어요. 여러분 느낌이 달라요. 하나님하고 손잡고 다니는 것도 너무 좋은데 하나님이 나를 꼭 안아서 하나님의 심장 소리가 들려요. 여러분 그거 경험해 보셨습니까? 힘들 때 오히려 하나님의 심장 소리가 들린다. 그게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저도 죄도 많이 짓고 연약한 모습, 부족한 모습 많아요. 목사로서도 참 한산 모습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저를 놓지를 않으시네, 포기하지 않으시네. 얼마나 감사한지요. 슬기로운 의사생활이라는 인기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시즌 1, 2가 끝났죠. 그 시즌 1에서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어떤 환자가 입원했는데 칼륨 수치가 올라갑니다. 6, 7, 8 되면 갑자기 심부전 생겨서 죽을 수도 있답니다. 위험한 거예요. 근데 해결책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관장을 하면 해결된답니다. 관장 뭔지 아시죠? 이거. 주치의가 설득합니다. 선생님, 이거 하루 이틀 지나면 위험해지니까 오늘 당장 관장 받으십시오. 근데 이 환자가 무슨 고민? 싫어요. 죽는데 싫대요. 왜 싫어요?
창피하잖아요. 수치스러워요. 차라리 죽어버릴 거예요. 참 별인간 다 있습니다. 주치가 열받았습니다. 난 틀림없이 말했다고, 경고했다고. 당신 죽어도 내 책임 아니야! 나가버립니다. 곁에 있었던 레지던트 도제학이라는 전공의가 마음이 아파서 부둥을 떱니다. 그리고 자기 친한 김준환이라고 하는 주인공입니다. 교수에게 가서 말합니다. 이런 일이 있어서 어떡해요? 김준환 교수가 말합니다. 나 당장 가서 설득해. 네가 가진 EQ, IQ, 청력 모든 능력 다 동원해서 그 환자 설득해서 관장받게 해. 의사가 환자 포기하면 그날로 의사 끝이야. 소리를 버럭 지릅니다. 이 도제학이 달려갑니다. 장면이 바뀝니다. 휴게실에 앉아 있습니다. 동료 의사들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환자 칼륨 높아지는 환자 설득됐어요? 어떻게 됐어요? 도제학이 말합니다. 됐어요. 관장했어요. 다행이네. 맞은편인 두 사람이 말합니다. 어떻게 설득했어요? 도제학이 말합니다. 빌었어. 무릎 꿇고 빌었어. 관장 봐달라고. 당신이 관장 받지 않아서 죽으면 교수님은 아무 상관이 없는데 나는 잘린다고. 제발 나를 위해서 관장 봐달라고 빌었어. 그 듣고 있던 두 동료들이 어떻게 반응할 줄 모르고 잘 잤네요 이럽니다. 그리고선 장면이 또 바뀌어요. 그 환자가 자기가 직접 농사지은 딸기라고 하면서 요만한 딸기 선물을 한 팩을 갖다 줍니다. 이 도제학이 받고서 얼마나 흐뭇했겠어요. 근데 그 딸기 사이에 요만한 쪽지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쪽지를 이렇게 열어서 봤더니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나를 포기하지 않아서 고맙습니다. 이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않는 게 은혜입니다. 그리고 바로 우리 교회가, 우리 크리스찬이 이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라고, 나누라고, 전하라고 존재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크리스찬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하늘의 은혜를 맛보고 그리고 전하는 것입니다.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는 것입니다. 그 죄인이, 내 사랑하는 내 남편이, 내 부모님이, 내 자식이, 내 형제가, 내 친구가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이 그를 되찾을 때까지, 휴브 할 때까지 그렇게 은혜의 통로로 쓰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로서 해야 될 최고의 몫이 뭐냐고요? 자녀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겁니다. 은혜의 통로로 쓰임 받는 겁니다.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자식으로서 최고의 사명이 뭐냐고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쓰임 받는 겁니다. 먼저 예수 만난 사람, 먼저 하나님 천국 잔치를 맛본 우리들이 바로 그러한 사명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합시다. 당신은 은혜의 통로입니다. 네, 그리고 자기 각자 이렇게 손을 얹고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은혜의 통로입니다. 한 번 더요. 나는 은혜의 통로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